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좋은 소식은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소식은요, 빅뉴스, 해피뉴스, 굿뉴스입니다. 이런 소식은 최고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계시와 예언은 성경에 수십 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분명히 인류가 타락했을 때 야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직후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승리의 역사를 베풀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또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가 오리라.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28대 손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누차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가 오게 되리라. 그 왕은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가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사라는 말은 통치자, 주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이끌 주권자, 통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묘자라, 기기묘명하시다, 초월자시다, 온도풀하시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뜻은 지혜자라는 뜻인데 카운셀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묘자 모사란 말은 온도풀한 카운셀러.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카운셀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상담자들은 다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제대로 카운셀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분명히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천국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듭난 자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체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존하신 아버지란 뜻은 우리 예수님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영원한 세계에 그냥 계신 분이, 자존자로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병치료가 아닙니다. 귀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한 게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것도 다 들어줍니다. 못하는 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송두리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 땅에 올 텐데요. 그때는 동방에 2만만의 군대, 2억의 군대가 유브라 땅이 말랐기 때문에 유브라 강을 건너서 서방 군대가 격돌하리라. 마지막 때를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입술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쳐서 평정을 시키고 이 나라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고, 그리고 세상도 마귀도 죄도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을 자를 빨리 끌어당겨서 구원받을 자를 당기고 접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형으로 오셨다. 믿습니까? 여기에 굉장한 크리스마스의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메리는 즐거운 뜻이란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미사를 말합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깊이 새기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한 다스리는 자, 영원한 지도자, 구원자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동방박사들이 하루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학자들에 의하면 1700리길을 한 달 반에 걸쳐서 걸어왔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문학 박사들, 이 위대한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별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때로는 천사가 계시를 주는데,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께 베들레헴을 가서 경배드리라. 그분이 메시아다. 높은 곳 사는 게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시는 받는 사람의 평화가 있으리라. 직접 천사가 계시했고, 여기에 이방의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서 계시했습니다.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별을 보고 물 건너 산 건너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루 별을 보고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가면 경호원이 붙고 기자가 붙고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데, 세상에 구원할 만왕의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어찌 소동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마다 입장은 달라요. 저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대적한 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헤롯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성인들을 모아 그래서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놓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만약에 유대의 왕이 오면 내 왕권이 흔들린다, 가만히 잡아서 아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는 인자라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를 열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요? 첫째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배를 열어 헌금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세 가지 으뜸성이 있습니다. 첫째 으뜸성은 금속 중의 왕입니다. 금이 으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자리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의 통치자 주권자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천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왕이 바로 우리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쌍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신다. 아멘. 왕을 잘 만나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의 왕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실망시키고 어렵게 하는데 우리의 왕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이 보이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를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환난 후에 휴거입니까? 환난 전에 휴거입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탑승하고 나서 심판했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물 심판할 때도 먼저 구원의 방주에 탑승시켜 놓고 그리고 심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림받게 되고 우리 영화로운 몸이 돼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지금은 추한 몸이죠, 영화로운 몸으로, 지금 약한 몸이죠, 건강한 몸으로. 아멘. 그래서 끌어올린다는 것이 휴거인데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몸으로 못 가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는 영화롭게 우리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들림받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혼인잔치를 베푸신다. 그때 랑데뷰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게 되고 공중에서 신령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다 마치고 나서는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이게 지상재림입니다. 그때 이 땅의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동방서방의 군대가 격돌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제어하고 평정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과 영생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클리시아 천국,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는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기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으로 간단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 본점이 천상에 있다면 이 지상의 지점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에 들어올 수 없도록 딱 물타를 쳐줬어요. 여러분 안 보이지만 저는 보이거든요. 아멘. 물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라. 절대로 이 하나님 바운다리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한 것입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안전지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선생입니다. 요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지원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리드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음악에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너를 피하리라. 그래서 어떤 자라도, 무당이라도, 불신자라도, 불교신자라도, 사람들이 빠진 자라도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들 변화시켜버립니다. 이제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것이 지나갔다,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돼서 우리 차체 멤버가 돼서 바로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 영토는 교회, 백성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루거든 영토, 주권, 백성이 될 텐데 이렇게 예수님이 주권자시고 이 교회가 바운다리고 여러분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신 있게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마스터키를 주리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어떤 것도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면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굵게 볼 때 천국을 주셨고요. 교회 천국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기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키를 주셨다. 기도할 수 있는 이게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왕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최고의 복이 주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궁금하죠? 네? 그전 얘기만 많이 드셨지 과연 천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계시록 1장 13절 20절에 보면은 촛대 사이에 은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모습이 보였고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더라.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금띠를 띄었어요. 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현인, 탁월한 지혜자, 퍼펙트한 지혜자는 뜻입니다. 현인이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사람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있는 빛나 주석 같고 심판주라.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신비한 음성,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이 끌림 받아서 천상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요한이 너무나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광채난 모습을 보자 그냥 죽은 듯이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요한에게 손을 대시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을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섬상을 회복하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간직해야 됩니다. 처음 열정과 주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쳤다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미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성간에도 연인간에도 너무 좋으면 눈물이 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정도는 돼야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도 쏟아지고. 내님은 누구실까?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 좋아 순한 양이 되었지. 풀밭 같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뛰어놀았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 내 곁에 있어줘. 할렐루야. 저녁 곁에 있어줘, 저녁 곁에 있어줘.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세상에 사랑하면 배신이 따르고 불편하고 딜을 하고 서로가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골치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밀당도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알아서 항상 나한테 가장 맞게끔 해주셔. 내 수준에 맞게끔. 믿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어찌 아멘 안 하셔? 할렐루야. 그리고 서만학교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환난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 때 고난당하고 역경 실현당할 때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해 주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나를 따랐구나. 그래, 좋다. 그래, 넉넉하게 해서 딴 사람도 내가 상을 주지만 너는 더 상을 주리라. 믿습니까? 서만학교회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가 박해를 했는데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으니까요.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 주리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두 아들, 이거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결코 이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거든요. 이 교회가 인간 냄새가 나고 세상 물이 들어오면 교회는 망했어요. 망했어. 교회는 끝나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끝났어요. 절대 그런 교회는 아무리 커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단 사교 집단들, 정명석인가 뭔가 제이메스인가,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름을 목사로 한 것이 문제지. 세상 사람들은 목사인 줄 알아요. 교회인 줄 압니다. 절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그런 게 무슨 교회이고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 이후에 버가모 도하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중세 암흑 시대에 구교에서 바로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타락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거기 면죄부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자식들이 헌금통에 그 부모님 이름으로 넣으면 음부에 있던 연옥에 있던 부모님 천국으로 올라간대요. 탁탁 올라.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교황 모서, 교황은 죄가 없다. 또 마리아 무죄고, 마리아는 마리아송으로 하면 기도가 상달된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격화시키면 안 되죠. 또 당시에 참 죄송한 얘기인데, 신부들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수녀들이 가져서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종교 개혁자를 루터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1917년도에 종교 개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신부들만 봅니다. 여기 평신도는 못 봐요. 그러니 눈이 어두워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이 갈뱅이라든가 저핑글리라든가 루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었고요, 개신교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는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내가 회개 잘하면 너를 침상에 던져버리리라.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큰일 나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들, 이름도 빛도 없이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아멘. 교회는 거룩함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나이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목사들도 잘못하면 판단받습니다.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아요.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얼마만큼 주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의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7 촛대를 거리시는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칭찬도 하시고 책선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죽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아멘. 살아 움직이잖아요. 오늘 김팀 찬양이 오늘 다른 때보다 훨씬 아주, 다른 때도 은혜롭지만 오늘 성령이 그냥 엄청 역사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 마음을 엄청 비워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가만히 계세요. 아멘. 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래. 살았다가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사는 거면 죽은 교회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신앙이 살아있어,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성령님이 나를 잡아서 아주 움직이는, 성령은 정체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성령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나를 활발히 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긴장이 풀렸다. 이게 너무나 루즈하게 완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극을 주거든요. 이렇게 가만 놔두면 불쌍한 자예요.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그냥 대충 적당히 하려는 사람을 꼬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막 환난과 연단과 시련을 갖다 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제 더 그냥 반드시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손을 보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가 누주한 교회가 됐어요. 긴장이 풀린 교회가 됐습니다. 거룩한 긴장이 필요하죠. 긴장을 해야 돼. 거룩한 긴장을.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빌라델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더라.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 성교의 문, 전도의 문, 할렐루야, 축복의 문을 열어서 복을 줬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죽었으나 살아계셔서 천상에서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7교회 편지를 써서 보내줘라 했는데 그 편지가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시대도 7가지 양태교가 나올 것이다.
7가지 양태기가 나왔을 때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가 알고 깨달아서 회개해서 바르게 살아. 이거 됩니까?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지. 아멘이시죠? 이걸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참신한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늘을 열려있고 깨어있는 교회, 등과 기름을 주며 세마포스를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금은 불변성입니다.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안들은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 말한 말과 끝의 말이 달라요.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강적들을 잠깐 봤더니 이상민 의원이 아니 왜 강적들이 나와서 자기 암달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인을 믿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더라고요. 나 참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랬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참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했지만은 이 나라 이 땅에 여야를 막론하고 예수를 잘 믿고 정직한 자들, 신실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과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의 군왕들과 집권자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모순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는 자꾸 바뀌어요.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메데파사 시대로, 메세파다가 그리스 시대로, 그리스가 로마 시대로 한때 이렇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오늘날은 미국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 없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지상 재림해서 세계를 평정하십니다. 지금 동방과 서방이 이렇게 있지만 제3차 대전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을 소모하게 될 텐데요. 그때 바로 동방의 2억의 군대가 유브라등이 말라 있을 때 건너서 서방 군대가 격돌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면 3분의 1의 이 지구가 날아갈 겁니다. 바닷물이 아주 요동치고 쑥물이 되더라. 화학전을 해서 신경작용제 수포정리를 했기 때문에 수포가 형성, 사람이 죽게 되다. 수포 형성이 돼. 신경 마비돼서 죽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세상은 변화무쌍하지만 변함없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잘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금은 보배성이 있습니다. 금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보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탈지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보배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보배를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 모시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컵에 금이 들어가면 금그릇이 되고 쓰리가 들어가면 쓰리 그릇이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보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보배와 함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요. 이런 은총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께 유향을 드렸습니다. 11절에 유향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풍속에 귀한 분,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려드렸습니다. 너무나 비싸서 한두 방울 뿌렸습니다. 향수도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향료는 엄청나게 값어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귀한 것을 예수께 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칼리비는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제사장이 되신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워드리고 또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시온자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7월 10일 날 유대인 원력으로 온 백성의 죄를 1년 동안에 하나님 지켜달라고 죄를 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제사장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손을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은 예표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짐승을 드렸지만은 이제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영원한 제사 한꺼번에 다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참미 제사만 드려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넘어지지 마라, 자빠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일어나라. 그리고 빨리 정상으로 뛰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지원자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표대입니다.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고, 그리고 어무이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해서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입는 유니폼이 신문지 한 장 정도로 가볍대요. 그래야만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경주를 할 때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거 죄는 아니지만 불편한 것들, 이것 때문에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죄의 짐도 내려놓고, 그리고 뛰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아멘이시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앙 경주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겨라, 이겨라, 잘하고 있다. 정준이 이겨라, 박금녀 이겨라, 박건우 이겨라. 계속 응원합니다. 거기는 천국에 먼저 가신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가면 안 되는데, 아니요 이리 가야지, 이렇게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유혹을 받을 때 여러분도 유혹 못 받은 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천군천사 옆에 있어서 수호천사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리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초신자 때 꿈을 꿨는데 정희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양복을 젠틀하게 입으시고 출입금지라고 딱 팻말을 해놨어요. 출입금지, 이리 가지 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상적인 것을 절대로 다 끊으라는 소리구나. 초신자 때라 잘 몰랐는데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석게도 복 받으려고 복권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근데 그날 어둠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성령 받고 충만할 때인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빨리 없애버리고, 그래서 맞춰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마라. 출입금지를 딱 해놓고 절대로 가지 말을 곳을 가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는데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지킨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주님 만난 이 상태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는 경주를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향은요 치료제입니다. 치료할 때 유향을 썼거든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심령치료. 아멘. 우리 마음을 최고로 잘 치료하십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다 맡기 때문에 죄라든가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트라우마라든가 쓴뿌리가 다 제거됩니다. 제대로 믿어보세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마음과 생각도 새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또 기름 부음이 임하기 때문에 이 신들의 전쟁에서 귀신의 역사를 다 제거버립니다. 무당도요, 제대로 된 무당은요, 가짜 무당이고 진짜 무당이 있거든요. 가짜 무당은 그냥 귀신도 안 받아놓고 복채를 받으려고 하는 가짜고, 진짜 무당은 진짜 신을 받아서 귀신을. 그런 것들은 알아요. 지금 십자가 보인다. 점을 못 쳐요. 여기 누가 예수쟁이 왔죠. 점을 못 쳐. 딱 그냥 서버려요. 제가 삼각산에 예전에 기도를 갔을 때 10,000,000원짜리 구슬하러 올라왔더라고. 신학생들이 올라와서 예수로 이름을 하고 방언 기도했더니 꼼짝 못하고 그냥 돌덩이 옆에 딱 붙어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 이 영권이 역사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는 자들도 예수 믿으면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와가지고 얘도 순복에 뜨겁기 때문에 그냥 생장작들, 인생의 생장작들, 마르지도 않은 것들도 와서 워낙 뜨거우니까 마르면서 타버려. 마르면서.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주 생뚱이들이 왔어도 예수 믿고 아주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매제를 전도했더니 둘째 매제가 이영국이가, 형님 이 교회 전기장치 해놨습니까? 뭐가 전기가 온다고 그래서 속으로 너는 제대로 받았구나. 우리 큰 매제는 교회 크다고 기둥만 잡고 다녀. 근데 이 둘째 매제는 뭔가 전기가 온다.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거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도 박살납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 역할을 많이 해봤어요.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치료를 받는다. 육적인 치료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맡기면요,
역사 나타나는데 오늘날 이제 병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엄청 치료 많이 받았어요. 암병도 치료받고 뭐 많이 받았는데 기도도 하지만 또 검진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일과 또 내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치료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모략입니다. 11절에 보배압을 열어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선지자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으로 이 모략을 만들 때 모루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진액이 액체가 나오는데 이것을 모아서 만든 것은 몰락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때 이 살점이 튀어나오고 피가 쏟아지고 이 진액을 쏟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루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이 액체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채찍이 맞아서 액체를 쏟으신 것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놀랍게도 모략의 그 고통을 받으신 것을 보배압을 열어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의 의미가 선지자권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매달리셨는데 십자가에 오후 3시까지 고통받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물과 피를 쏟기까지 마지막으로 창을 찔렀는데 옆구리 이때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이 심장에 막이 터지면 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한 방울 피도 안 나는 거 다 쏟았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해가 가기 전에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람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거든요. 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도 아내도 목사님도 우리 집사님들도 다 성도도 용서하는 역사 있게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 한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강도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간다. 의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끝까지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네 어머니다 모셔라.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예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90쯤에 예수께서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이 대목은요 원래 예수님은 평상시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기만큼은 하나님 공적인 칭호를 썼습니다. 그건 뭐냐, 인류의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걸머지시고 대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받을 것을 대신 받았어요. 정말 고통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저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대신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겼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목말랐지만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어요. 대속의 원총. 인생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와 누구의 종을 울리나 대작을 썼습니다. 학자로서 최고였습니다. 명작을 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인들 가수들이 자살하고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가 했던 몇 가지 명성이 까라진 것 같으면 만족이 안 돼서 허무한 무미를 느끼고 자살할 수 있는데 이 해밍웨이도 필름에 떨어진 정과도 같다. 갈급함 자살했지 않습니까? 사냥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요 목말라 합니다. 다들 부귀영화를 누려도 목말라 하거든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안 담은 사람들은 허무한 무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 아멘. 수가성부의 여인이 남편 5을 살다가 지금은 한 남자와 그냥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행복할까 저놈이 행복할까? 농부, 어부, 정치인, 경제인, 뭐 공직자 아무리 살아봐도 행복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생수를 공급받고 만족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인생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이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그 진리를 내가 전하기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생수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생수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이뤘다. 내가 인류를 구원의 사역을 다 끝냈다는 뜻입니다. 다 이뤄버렸다. 제 사역을 다 지불했다. 율법을 완성했다. 구속을 완성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른 거지만 안 돼요. 회개하고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병상에 계실 때, 선교사에 있을 때 아파서 감에서 한국에 병원을 왔어요. 근데 어머니 이제 그 임종을 지켜봐야 될 텐데 그때 마지막 예배를 드려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 예비했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니 혹시 하나님 살려주면 감사하시고요. 만약에 부르셔도 아멘하고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아멘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을 정리할 때 우리는 엄전하게 세상같이 안 가겠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믿습니까? 이렇게 정말 기꺼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평안하게 웃고 가게 해달라고. 근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영혼도 주께 맡겨야 된다. 예수님도 맡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정말로 주님 영광에 의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퍼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휴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도 죽으셔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부르든지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왕권, 제사장권, 선자권을 가지고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동방박사 예물을 드렸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예수님이시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